얼마 전 TV에서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애절한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잃어버린 자녀 때문에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했고 살아가지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가슴이 찢겨져 버린 부모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깊이 패인 고통의 깊이를 저희는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그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그분들의 심장이 찢겨지는 고통과 슬픔에 주님의 위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고도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적게 됐습니다. 부족한 자의 기도지만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의 위로가 상처받은 분들에게 덮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여기 세상을 잃은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고단한 일상의 즐거움이었고 냉혹한 추위를 견디게 하는 난로 같았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저희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면 몸과 마음은 편했을지 모르지만 혈관을 타고 흐르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또한 진정한 사랑이란 것이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것도 깊이 통감하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녀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요 축복이었습니다. 부족하고 못난 인생에 다음을 기대하게 하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저희 부모가 자신의 땀과 피를 보약처럼 짜내어 저희를 키워주신 것을 본받아 나름 정성을 다해 먹이고 입히고 재웠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아이의 건강과 안전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왔는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댐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희의 희망이자 삶의 보람이었던 자녀를 먼저 데려가시다니. 이런 고통은 너무나 끔찍하여 생각해 보지 못했고 너무 두려워 입에 올리기조차 못할 일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겠거니 그런 고통은 큰 죄나 지은 자에게 주어진 형벌이거니 생각했는데 막상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나니 얼마나 황망하고 허무하고 자책하며 괴로웠는지 주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왜 미리 막을 수 없었을까? 주님은 왜 그냥 두셨을까? 왜 주님은 이런 살이 찢기고 숨이 막혀버리는 극한의 비극을 허용하셨을까? 도대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수천 번, 수억 번을 외치고 심장이 터지도록 부르짖어도 누구도 이 깊은 고통의 암흑에서 저희를 건져줄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내 눈물을 다 흘리고
온몸의 피까지 다 쏟아내며 통곡해도 부모의 고통을 채워줄 수 있는 위로는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누구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 비극적인 수렁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배웠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인자는 끝이 없고 영원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극을 허용하시는 것을 보고 그 신뢰에 금이 가고 의심이 불쑥불쑥 솟구쳐 오르는 것은 왜입니까? 주여, 어쩔 수 없는 믿음 없는 자의 반응입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믿음 없는 자인지도 모르고 믿었던 믿음조차도 어쩌면 허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 아버지, 다른 신들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모의 고통의 깊이를 헤아리시며 동정하실 줄 믿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투성이로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며 고통 당하시는 것을 지켜보신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괴로움을 지켜보는 것만큼 부모에게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자녀의 죽음을 보는 것만큼 부모에게 더 큰 비극은 없을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여,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미 거둬가신 당신의 아들이요 딸이자 저희의 자녀를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다시 저희는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자녀와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함께 여행을 하고 웃고 대화하는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슬픔이요 눈물입니다. 그저 대단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날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게 부모된 자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자녀를 먼저 보내며 세포 하나까지 깊이 깨달은 진리를 잊지 않게 하소서. 우선적으로 그동안 주님께서 주신 자녀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었는지, 축복이었는지를 잊지 않게 하소서. 이 아이가 태어나던 날을 잊을 수 없고 신기하게 나를 닮은 것을 찾아내고는 가슴이 뭉클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이 아이의 해맑은 웃음이 저의 행복이었고, 이 아이의 성장이 저의 보람이었고, 이 아이의 꿈이 저의 미래였습니다. 아이가 웃으면 저도 웃었고, 아이가 슬퍼하면 저도 슬펐고, 자그마한 손으로 어깨를 통통 두들겨 주면 무거운 피로도 한순간에 해소되는 신기한 기적의 날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깨어 있을 때는 시끄럽고 귀찮게 생각이 들다가도 곤히 자고 있으면 한없는 사랑과 애정이 솟구쳐 올랐고, 울며 때를 쓸 때는 화가 나다가도 품에 안겨 기대는 것을 보면 내 온 힘을 바쳐 이 아이를 지켜주고 도와줘야겠다는 뜨거운 가슴이 있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때로는 반항하고 속을 썩이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엄마 아빠를 부르며 다정하게 다가왔던 그 한없는 애정의 감정들을 잊지 않게 하소서. 자녀와 함께 손잡고 걸으며 함께 여행하며 즐거워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선물을 사주면 기뻐하며 즐겁게 놀던 그 순수하고 맑은 행복한 웃음을 영원히 가슴에 지워지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부모였지만 부족하여 실수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도 했지만 언제나 부모로서 존중하고 따라오며 어버이날에 받았던 그 붉은 카네이션들을 잊지 않게 하소서. 자녀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요, 지상에 살아갈 때 받은 가장 최고의 축복이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또한 자녀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이자 최선의 감사 제목임을 고백합니다. 살면서 뭔가를 가져서 기분이 좋고 뭔가를 이루어서 즐거웠던 적은 있었지만 이 자녀처럼 제 인생에 큰 보람과 살아가는 가치를 깨닫게 해준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제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좋았고, 나는 좋은 걸 못 입어도 자녀가 좋은 옷을 입으면 뿌듯했고, 자녀가 잘하는 것을 보면 내가 잘하는 것보다 더 기뻤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가 속썩이고 가슴 아프게 하는 행동을 보며 내가 부모에게 불효한 것이 생각나게 하셔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녀였던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모가 없었다면 저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지 못했을 것이요, 부모님의 애정과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면 저희도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녀를 통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자녀를 통한 이 아픔을 통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의 어긋난 행동을 통해 저희가 부모로서 본을 보이지 못했음을 깨닫게 하셨고, 자녀의 어리석음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저희의 행동임을 자각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저희가 너무나도 부족한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자녀들은 저희보다 더 멋지고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녀를 통해 저희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족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본이 되지 못한 행동을 하고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해서 큰 상처를 남겼다고 하더라도 주님 회개하오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 죄를 망각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자녀의 영혼에도 좋은 추억만 남기고 아픈 상처들을 다 지워주시고 잊혀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천국에서 만날 때에는 좋은 추억만 간직하고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족 관계가 주님 안에서 영원히 아름답게 보존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저에게 이 땅에서의 수명이 다가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재회할 수 있는 위대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가 먼저 천국에 가기 전에는 천국이 멀게만 느껴졌고 좀 더 천천히 가고만 싶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자녀를 주님 품에 안아주심으로 저희가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처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가 막힌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주님, 저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더 열심히 주어진 일생을 살아가고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는 분명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지켜보며 응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는 이제 남은 인생을 잘 살아내고 성공적인 삶으로 마무리할 과제가 남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죽음을 통해 영생의 고귀함을 절감했습니다. 몸을 죽이는 것에 굴복하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주님께 순종하게 하신 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삶에 목숨 걸지 않고 영원한 삶에 목표를 두고 사는 인생은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언제 주님께서 저희를 다시 만나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날이 기대가 됩니다.
저희의 자녀와 재회하는 그날에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부모로서 부족했던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얼마나 자녀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너희가 내 인생의 기쁨이었고 행복이자 축복이었는지를 말할 것입니다. 그동안 어색해서 말하지 못했던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모든 천사와 성도들이 듣도록 외치고 또 외칠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가 되어준 것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고, 너의 부모가 된 것이 얼마나 내게 큰 은총이었는지 다 고백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만남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우리는 서로 안아주면서 위로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겨울에는 나무가 말라 죽은 것 같으나 봄이 되면 잎사귀가 돋고 꽃이 핍니다. 우리의 죽음도 이와 같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가 죽은 자들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면서 다시 살리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는 주님의 물으심에 아멘 아멘이라고 100번 1000번을 고백하나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에 참여할 주님의 신부입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족이 되었고 함께 살게 되었으며, 때가 되어서 먼저 가고 남게 하셨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가는 인생의 오가는 길에 주님의 오묘한 섭리와 계획과 통치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다가 예수 안에서 다시 만날 계획까지도 주님은 이미 다 설계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진실하며 하나님은 이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나의 영원한 주님이시오 통치자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만이 우리 가족의 희망이자 소망이십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어리석어서 이 모든 주님의 섭리를 다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답답하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심장이 조여오는 고통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섰다가 더 많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강한 믿음을 주소서. 저희 마음을 성령께서 강력하게 사로잡아 주소서. 주님, 사단에게 저희 마음을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사단이 저희를 사로잡아 사망의 그늘로 사로잡아 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호위해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 험한 폭풍을 뚫고 나갈 힘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사망 권세를 이길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한 줄 믿습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며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완전하게 알게 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사랑하는 만남을 갖고 살다가 때가 되면 죽게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이 가면 남는 것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매 시간마다 자녀가 기억되고 떠오를 때마다 너무나도 그리울 때마다 주님의 뜻과 계획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자녀를 주님 품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생에서 내게 남기신 사명으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시인하며 살겠습니다. 슬픈 날을 떠올리며 자책하고 괴로워하다 세월을 낭비하기보다는 이제 내게 남겨주신 것에 감사하며 남은 것으로 잘 살아서 2배를 남기는 종이 되게 하소서.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간 자녀가 하늘에서 저희를 응원하고 있음을 직시하게 하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가 못다한 삶을 저희가 잘 살아서 다시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고 당당히 내가 네 목까지 2배로 열심히 살았다고 고백하는 날을 맞이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날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찬란한 순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은 생의 종결이 아니라 다음 세상으로 이어지는 영원으로의 회귀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의 죽으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의 자녀를 위한 죽으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자녀의 부활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에게 자녀를 통해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에게 자녀를 통해 소중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에게 인생의 유한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리고 진정 무한한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에게 죽음을 가르쳐 주셔서 겸손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부활을 가르쳐 주셔서 희망을 주시니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나이다. 나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구세주이시며 희망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